제가요, 오늘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 모여서 어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오후에.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는 죽어가는 목소리는 할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의자를 내팽개치고 지금 사실 제가 힘을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제자들, 12제자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잘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잘해야 돼, 또 전도 잘해야 돼, 또 기도 잘해야 돼. 요 잘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잘했어요, 서기관들이. 야, 지금 이 시간에는요, 혹시라도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속으로. 예, 이 흑암,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같이 해보세요.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귀신들의 특징은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졸립다 이 얘기는 지금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졸리면 밥 먹을 때도 졸려야 되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는 파릇파릇하잖아요. 안 그래요? 공부할 때 계속 졸던 애가 이상하게 노는 시간만 되면 제일 빨리 매점 가. 하나도 안 졸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혹시 졸리면 일어서세요. 일어서 가지고 들으세요. 일어서서. 사람은 졸릴 수도 있고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못 들으면, 졸려서 못 들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마귀가 이걸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 살아나니까. 이거 영혼이 살아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리면요, 딱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날 조금 괜찮아서, 예, 그랬더니 역시 어제는 거의 그냥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죽다 살아나면 되겠냐? 죽다 살아나가도 예배 시간에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부활하면 되지.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 것이다.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거 아닙니까? 김혜숙 권사님은 기적을 안 베풀었는데도 한 50명은 따라다녀 지금 그 동네에서. 그렇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들 금이동에서 몇십 명이 따라. 네, 기적을 안 행해도. 그러니 기적 행하면 수백 명이 따르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같이 해보세요. 변질된다. 점점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요. 근데 나도 모르게 들어간다, 나도 알게 들어간다.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지나가면 남들이 다 알게 되죠. 저 사람 교만해졌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흥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흥 시장을 지낸 분인데 이분은요 항상 손을 이렇게 잡고 예 목사님, 그냥 시장 되기 전에도 예 목사님, 시장 되고서도 예 목사님, 시장을 3번이나 했는데도 예 목사님. 겸손함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요, 두나라당에서 나온 그 시장을 이 동네에서 했잖아요. 그거 시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했는데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전에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전화를 안 받아. 여러분 한결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가 조금 높아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따라다니면 너희들 교만해져서 건방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한다? 서기관들처럼 변할 거다. 이 서기관도 처음에는 겸손했을까? 교만했을까?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왜 교만해야 돼요? 내가 가졌어야 교만하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처럼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봐라. 자, 설교 시간에는 저를 봐주세요. 설교 시간에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안 보는 분들은요, 내가 시킬 거예요. 설교를 시켜놓고 모든 사람이 딴짓하라고 시킬 겁니다. 기분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교수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인터넷 보고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나? 그 교수가 얼마나 열받겠나? 그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과서 이렇게 세워놔요. 교과서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뒤에다가 만화책을 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박미러 권사님은 안 그랬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박미러 권사님 성적표를 봤더니, 학교 다닐 때 봤더니요, 거의 A뿔이더라고요. 무지하게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예수님은요, 남의 잘못을 꼬집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서기관들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교육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그 목사들이 지금 굉장히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뚱뚱해가지고 김씨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목사들인데 내가 볼 때는 미친놈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개척을 했는데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목사를 못 살게 군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럼 예수가 만약에 있다면 저럴 수 있을까? 없는 거 맞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목사들이면서도요, 기독교를 까는 거에 지금 앞장서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만 다니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엄청 잘 써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마귀가 마음껏 씁니다. 왜? 교회를 깨는 데 써요. 교회를 깨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깨는 게 좋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깨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원받지 못했음 이렇게 얼굴에 써 있지가 않아. 그럼 뭘 보고 아느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쁘지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짜증이 나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갖고 까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목사님의 설교를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그 사람은 목사의 말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여기서 목사님이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돼야 돼요. 왜냐?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쟁이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특징은 교회를 막 여기저기 다 이사 오잖아요. 수십 군데 교회를 가봅니다. 그래서 말쟁이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절에서도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에요? 저는요, 무속인 집에 가도 은혜 받습니다. 이해가 안 가나 봐.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절보다 져요? 절에 갔는데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은혜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 안 했어요? 왜? 한 3일 전에 내가 이거 보냈는데. 아니라는데 뭐 내가 할 말이 없지. 자, 서기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첫째로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요, 속에는 늑대인데 겉에는 양인 거야. 굉장히 착한 짓을 하면서 속에는 뭐가 있어? 늑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말만 할까요?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그렇지. 사기꾼은 뭘 많이 해? 좋은 말을 많이 하다가 아주 맞는 말만 계속 하다가 중요할 때 딱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기를 당하니까. 이게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맞는 말, 바른 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좋아할 건 없어.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좋아하면 돼요. 아멘이에요? 차라리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경계라도 하지. 늘 바른 말만 하고 늘 좋은 말만 하고 그러다가 그냥 사기를 치는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뭘 다 사기당할까요? 돈으로 사기당합니다. 열심히 노력 안 하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누가 사기칠까요? 그거 이렇게 다단계가. 말쟁이들, 사람 잘 꼬시는 사람들, 다단계가 꼬시기가 제일 쉬운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만 구해. 매달 통장으로 착착 두래. 이렇게 말해봐요. 아주 착착 붙지. 다 속이는 겁니다.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해. 그럼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할까? 전화로 하는 거 뭐지? 보이스 피싱이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이영일 목사도 당하기 직전에 내가 살려놨잖아요. 돈이 당장 필요한데요. 주겠다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이 저한테 오면요, 전 당장 지금 당할 수도 있어요. 12억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칼라 쫓아갈 거야. 이자는 3%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당장 달려갈 겁니다. 이렇게 설교해놓고 10분 있다가 전화 와도 난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당하지 맙시다.
위선을 잘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사기치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탈까요? 나쁜 차 탈까요? 왜요? 좋은 차 타야 이렇게 돈 벌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싼 차 타요? 비싼 차 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잘 안 된 거예요, 부동산이. 예. 제일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제일 나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동산 하니, 부동산에서 돈을 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저 양반이. 그러면서 마누라가 말이죠, 옆에다가 당신은 무능하다고 그러면은 사기꾼 만드는 거죠. 당신은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쟁이가 맞아. 이래줘야 저 양반이 살 거 아닙니까? 한번 해줘요, 눈짓으로. 그래도 그렇지, 돈 벌어와야지. 이렇게 하지 마. 예, 사기꾼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업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큰 행사 때마다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긴 세마포를 그냥 땅에 질질질 끌릴 정도로 길게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들의 남보다 더 지식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그런 우월주의와 교만에 빠진 행위가 위선인 거예요. 옆분에게 축복합시다. 위선을 버립시다. 문제는 위선을 떨 주제도 안 되면서 위선 떠는 것들이 있어. 이거는 진짜 못 말려. 이건 못 말려. 그래도 웬만해야 위선을 떨지. 위선을 떨 수도 없는 주제에 또 위선을 떨어. 어떤 분이 머리를 하얗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몇 살 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하얘셨어요? 그랬더니 하얗게 염색하는 거래. 아니, 까맣게 안 하고 왜 하얗게 하세요? 그랬더니 신비롭잖아요. 이게 위선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영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허영.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싶어 하는 게 허영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허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냥 발딱 서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번쩍번쩍 하는 게 좋아요? 인사받는 게 좋으면 여러분도 허영 덩어리입니다. 허영 버리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허영을 비판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절대 제자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예욕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잔치 자리 가면 상석을 앉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들 모이면 무조건 저 하석으로 가서 앉아요. 말석으로. 목사님이 이 자리로 오셔야 돼요. 한번 또 하죠. 괜찮아요. 여기 앉아도 괜찮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내가 앉은 자리가 곧 상석이 돼서 사람들이 쫙 제 편이 돼요. 이렇게 돼야지. 내가 높으니까 저 자리.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도요, 목사님 이번에 좀 특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설교할 기수지 그걸 기수야. 허영 덩어리들, 명예욕 덩어리들. 그래서 내가 그냥 뭐라고 그랬냐, 그따위로 하니까 안 시키지, 이렇게 내가 말했어요. 속으로. 겉으로 못하고. 겉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허영 덩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된 것보다 더 큰, 진짜 이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예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어요? 아멘이에요? 거기서 뭘 또 높아지려고 기를 쓰고 말이죠. 오늘도 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멋지게 옷 입고 오세요. 어쩌라고.
그래서 일부러 레지기도 이거 뭐야 그거. 집에서 빠른 바지 입고 왔어 일부러. 그 사람 보라고. 응. 진짜 이게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뭘 해야 된다? 위선 버리고 허영 버리고 허영심 명예욕 버려야 돼요. 끝까지 코딱지 많은 교회에서 권사만 어떻고 장로만 어떻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목사만 어떻고 뭐 목사만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당시에 과부는 지금 과부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과부들이 돈 더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많아. 우리 교회 한 분 나오던 집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 도우미를 했어요. 노래방 도우미. 예. 2천만 원 번대 한 달에. 예. 그러니까요. 아직 과부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저 얼굴로 어떻게 돈을 벌지? 도우미는 좀 괜찮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얼굴로는 난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데 뭐 도우미를 부르는데 가보진 않았지만 혹시 내가 간다 그래도 그 정도의 얼굴은 안 부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 좀 반반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좀 반반하다 생각하면 노래방 도우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저주받는 건 난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난 같이 해보세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의 핵심인 사랑, 결국 그리스도를 다 놓친 거예요. 아멘이에요? 엄마의 잔소리 속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 잔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과부들의 너 도와줄게, 내가 상담해 줄게,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의 신분과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법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법꾸라지. 그게 뭐냐? 법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대. 그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다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들 조심해야 돼요. 변호사들이요 개방구가 많대요. 이 사람을 변론해 주면서 1,000만 원 받잖아요. 이게 1,000만 원입니다. 받아놓고 개방구를 기다린대요. 이기면 성공 보수 다 써요. 저도 상관없대.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지면 벌금 낸다 이런 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절대 그거 안 넣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변호사가 돼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먹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나는 우리 꿈나무들 중에서 변호사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척하면서 대통령 나오는 사람 말고 그냥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하는 거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남들 보라고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뭐를 결심했냐면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분 중에서 내가 제일 오래 기도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제일 꼴보기 싫은 권사가 하나 있었어. 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가. 이놈의 권사가. 그 권사보다 내가 더 오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외식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오래 하면 어떻고 짧게 하면 어때? 그러면 권사가 좀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나도 끝내잖아. 이게 외식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오래 해야지. 이거 외식입니다. 누구 보라고? 누굴 봅니까 그걸? 그리고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보라고. 이게 외식이에요. 내 만족 때문에. 남보다 내가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만족시켜야 된다. 예수 이름을 깨닫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이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따귀 한 대씩 때리면 누가 더 엄중한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내가 장로님 따귀 안 때리잖아요, 절대로. 장로하고 권사하고 싸우면 누가 더 맞는다는 거예요? 장로가 더 맞는다는 겁니다.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우면 누가 얻어맞아요? 하나님에게. 안수 집사가 더 높으니까 더 우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에게 더 맞아요. 이거 오늘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권사님 오늘 신났죠? 안수 집사님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박미라 권사님하고 김혜숙 권사님이 싸우면 누가 얻어맞을까? 하나님에게. 김혜숙 권사님이.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겸손합시다. 잘난 체 하지 맙시다. 내가 죽읍시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착취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횡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문제는 마귀 때문에 온 문제거든요. 인간의 모든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직업 문제 모두 뭐 때문에 와? 마귀 때문에 온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를 짓고 그 원죄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돈 문제가 왜 왔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가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원죄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원죄는 해결하지 않고 돈 문제 오면 돈 벌려고 길을 쓰고, 자식 문제 오면 이 자식 제대로 가르치려고 길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원죄 문제다. 옆분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원죄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원죄 문제를 가지고 다른 거 갖고 애를 쓰니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귀가요, 다른 건 다 해도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니까, 야, 은행도 따라다녀, 사업도 이렇게 넓히면 돼, 다른 건 다 하게 하는데 뭐만 모르게,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지식도 해결할 수 없고 경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돈 많아지면 해결될 것 같으죠? 돈 많아지면 다른 문제가 생기세요. SK가 돈이 없어서 저렇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났잖아요. 삼성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파탄 납니까? 온 가족이 파탄 났지 않습니까? 돈 많아도 파탄 납니다. 왜요? 원죄 때문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원죄가 해결돼야 된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 계시지만 역마살이 꼈어. 딱 보니까 너 역마살 꼈어. 그거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된다니까. 기어 나간다니까. 기어 안 기어? 역마살 낀 놈은 기어 나가죠 꼭. 그리고 너는 3월 달에 물을 조심해야 돼. 물 조심합니까? 물 먹다가 그냥 목에 걸려서 죽었는데.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해보세요.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차 조심하려니까 차를 안 타고 다녔어. 예. 무속인을 가가지고 점을 보니까 당신은 차 조심해야 돼. 8월 달에
차 때문에 문제가 올 거야. 절대로 차 조심해. 그러니까 차를 안 타고 다녔어. 차를 안 타고 다니면 뭐 어떻게 다녀야 돼? 걸어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회사 옆에다가 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녔어요. 어떤 술 챈 놈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챘잖아요. 그거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차 안 탔다고 해결돼. 차라리 차 탔으면 안 다치지. 여러분, 이게 이 인생 문제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해결하자. 예수로 해결하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위선이나 허영으로 해결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도 나타날 것이고 전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전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거예요.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게 속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석인가들처럼 자기를 높이지 말고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를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지게 싸우니 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만했고 별것도 아니고 허영심을 부리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주여! 예수님만 높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흑암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저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박되게 하시고 나에게 교만을 주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영덩어리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명예의 옷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